지난번에 19번째는 우리 거룩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거룩한 신분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의롭담을 얻은 의인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혈의 능력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죄인으로 정죄를 시키죠. 정죄를 시키면 그는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멸망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왜? 죄싹을 갚고 죄싹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힘입고 그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의롭담을 얻어서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 이 말씀이 주제 그 지난번에 19번째 그 핵심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을 이어서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춰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받은 첫 인상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그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첫 인상이 있어요. 첫 인상. 누구를 만나면 첫 인상이 있듯이 많은 사람이 각각 느낀 것이 각각 다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 첫 인상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의 피로 의롭담을 얻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보혈이 없이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룩한 신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첫 인상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첫 인상. 우리 주님께 대한 첫 인상이 뭐냐? 주님께 대한 첫 인상은 바로 첫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를 보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그 목사님이 그 설교 끝나고 이제 끝날 때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도를. 그래서 이제는 다 외우죠.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눈도 가도 돼요. 쑥스러우니까 눈 감고 하시든지. 자, 한번 해보세요. 축도를. 그 내용이. 이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뭐야, 우물우물해요. 할머니 그 치약 다 빠져가지고 무르무르하듯이. 자, 시작. 몇 수십 년 동안 생활하면서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첫 인상을 갖는 것이 뭐냐? 첫 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것이다 이거죠. 그럼 순서대로 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순서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해야 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성부, 성자, 성령에서 왜 이 성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성자 하나님이 앞에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첫 인상을 바로 알고 생활해야 된다. 그 첫 인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은혜를 받아서 의롭담을 얻어 거룩한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너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신분까지 이제는 죄인에서 거룩한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은데 예수에 대한 건 몰라요. 이단들이 어떤 면을 강조 많이 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지 또 하나님의 교회, 그냥 예수만 하는 것은요, 그들이 그 목적을 이루는데 쓰여지는 한 단어를 끌어다가 사용할 뿐이지 그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아들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 아버지 막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는데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안다고 한다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떤 중상모략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그게 아니라 나를 공경했어야 된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공경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둘도 없는 독생자 나를 보내신 이를 바로 나를 공경하자면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이 뒤에 뭐가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거예요. 너희 아비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내가 하는 말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은데 나는 예수는 이렇고 저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요 예수의 은혜를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인상, 여러분이 첫 인상을 받을 때 그 사람으로 인상으로 인하여 그에 관계되는 자들을 더 폭넓게 알게 됩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게 되죠. 어떤 연인이 서로 만났어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자기가 정말 찾는 연인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럼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이제 결혼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또 이 양가의 부모 소개하고 또 만나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쓰는 거지. 내가 첫 인상 그 사람을 만날 때 마음에 와 닿지도 않는데 그의 아버지 그의 그 모든 가족에 대한 것이 신경 먼저 써지나요? 아니잖아요. 그 첫 인상 때문에 그에게 관계된 자가 마음에 계속 깃들여진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첫인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첫인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님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맞다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친히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상당히 오래됐죠. 이미 작년이죠. 해가 바뀌어졌으니까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예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의 그 구조를 통해서 첫 번째 출입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번제단 기억나시죠? 이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거기서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해서 거기에
이제 피를 뿌리고 이제 순서 절차에 따라서 그 첫째 장막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둘째 회막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번제단인데 여기는 피를 흘리는 곳이에요. 바로 그 번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둘째 물두멍도, 셋째 이 촛대, 그 다음에 이 떡상, 향단, 거기에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가 없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뒤죽박죽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오합지졸로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야, 너 순서 절차를 밟아라 이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좋고 자기는 정말로 너무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서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주신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나는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고. 나는 그냥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나 교회 생활한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뭐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는 지금 반드시 거룩한 신분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면 낳기 전에는 아이만 임신하라, 아이만 생겨라 하고 낳기만 하라, 낳았어요. 그러면 낳기만 하라 해서 낳았으면 이제 손풀이 했다고 해서 끝 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거기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잘 양육시키는 거.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번제단을 거쳐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물두멍을 향해서 갔어요. 물두멍은 뭡니까? 오늘날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 그럼 이 말씀인데 물두멍을 여인들의 거울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피를 이제 그 양 잡고 피가 나오면 받아서 거기에 모두 뿌리죠. 네 구석대기 또 여기저기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모든 걸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 예법을 먼저 하잖아요. 피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죄사함이 없으니까. 부정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놓았던 빨래가 나중에 공기 오염 속에서 먼지 막 이런 것들이 털어보면 많이 나요 안 나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혹이라도 다른 부정한 자가 왔다 갔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누가 잘못 성물을 관리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피를 다 뿌려서 정결케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잖아요. 이 물두멍은 오늘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단계를 거치지 않냐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라고 누차 여러분 강조해서 잘 기억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피는 뭐냐? 이제 피의 신앙에서는 나에게 거룩한 신분을 얻었다는 걸로 족하해요. 거룩한 신분. 그래서 피는 나의 죄가 해방됐다고 하면서 이제는 나는 자유의 몸이다. 내가 죄인으로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신분에서 나는 이제 거룩한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감격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지금 현재 사람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요 과거에 매여서 얽매여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이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피에 매여서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죄사함을 다 해주셨고 죄값을 지불해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제는 죄짓지 않고 정말 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병들지 않고 점점점 자라는 것이 그게 과제지. 야,
정말 너 태어난 거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서 어떻게 키울 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어떤 그 비전으로 키울 것인가, 또 어떤 비전을 심어줄 것인가, 또 어떤 옷을 입혀줄까, 무엇을 먹여줄까, 그런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얼굴만 보고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얼굴만 찾아보면서 먹이 젖도 주지 않고 씻겨주지 않고 그냥 팽개쳐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기독교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성장해 나간다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강해야죠. 계속 성장하려면 건강하는 거예요. 건강치 못하면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씀. 피는 과거의 죄를 죄에서, 과거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선도를 해방하느니라 나오잖아요. 그 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분,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현재 생활에서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생활에서 구원, 현재 생활에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서 구원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저절로 그건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병들어 죽든지 불의의 사고로 죽든지 이모저모 다양하게 이업을 하고 있어서 이 보호자가 각별하게 신경 쓰지 않냐고 그가 또 보호를 받는 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생활도 이제부터는 바로 자라나야 하는데,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하면 건강하게 자라나가느냐? 말씀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으로.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자라나갈 수 없다. 그래서 피는 과거의 죄에서 해방시켜졌다고 한다면, 보혈의 능력은 과거의 죄에서 해방시켜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생활에서의 구원, 현재 삶 속에서의 구원이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현재 삶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널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 때도 번제단을 거쳐서 여인들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노인 양반이 보면 노인의 모습이 나오고, 아가씨가 보면 아가씨 모습이 나오고, 또 중년 부인이 보면 중년 부인이 나오고, 남자가 보면 남자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남자가 봤는데 여자의 얼굴이 보이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거울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거울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분이 설교하더니 목사님, 안무개 씨가 오늘 꼭 왔어야 했는데 정말로 복 없는 사람 별 수 없네요. 그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이 딱 드려야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더러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못 왔으니까 못 들었잖아요. 지금 내 모습 들으라는 거예요. 내 모습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 따라서 참석하는 내 모습. 거울은 각각 자기의 모습을 본 거지 남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알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그 아쉬움은 뒤로 한 채 지금 나를 향해서 두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몸을 씻어요. 씻는데 몸이 더러운 몸이라고 한다면 씻을 때 맑은 물이 있을 때는 씻으라 하지, 구정물이라고 한다면 씻으라고 해요? 못하죠. 이 물을, 내 몸이 더럽다고 한다면 나 빨리 가서 씻어야겠다. 그런데 물이 막 구정물이 있고 막 물은 있기는데 정말 더러운 물이 있다고 한다면 야, 씻는 다음에 빨리 씻어. 저 물이 나에게 더 달라붙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씻을 수 있어요? 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나보다
물이 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씻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물론 내 영적의 양식으로 공급받지만은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해지는 거다 이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이때 뭐가 나와요? 17장 17절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건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당신은 얼마 있지 않아서 죽고 부활의 산으로 올라갈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있을 때도,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도 철부지와 같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고, 누가 저기 하면 막 그 성질을 내고 막 찌그럭찌그럭 하고인데, 당신이 없을 때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함정 속에서 진흙탕에서 둥글까,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모가 자식 떼어놓고 도망가려면 꼭 무엇 사준다고 그래요? 짜장면 사준다고 그러죠. 데려다가 놓고 너 짜장면 많이 먹어라.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이상해. 엄마 도망가려고? 어디서 말을 듣고 도망가기 왜 도망가냐. 그리고 이제 너무 좋다, 잘 먹고 나중에 집에 가자. 잠들면 그때 다 챙겨가 나와버리고, 눈 떠봤더니 정말 엄마가 없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가르쳐 준 것은 그런 심정.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 땅에는 보이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믿어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은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루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보이지는 않잖아요. 사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데 치우치고 보이는데 의존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분명히 믿어요. 믿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전화 왔다고 하면 화상도 안 보이는데 전화 소리에 의해서 나가고 거기에 급하듯이 나간다 이거죠. 그렇게 급한 것지도 않는데도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 시간에 나가고 그냥 놔두고 만나고 해서 선약했다고. 여러분, 선약했다고 교회 안 나와요? 선약, 하나님이 먼저 선약하셨어요. 하나님을 택하고 부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해 놓고 이래 되는 날은 내 날이니 가르쳐 줬잖아요. 먼저 선약했죠. 그런데 그날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뭡니까?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요. 보이는 사람의 말, 보이는 사람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정말로 어떤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서 주일과 따블된다고 한다면 주일을 포기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경향들이 물론 여기에 계시고 온라인에 예배드리신 분은 그렇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더라 이거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고 저쪽 어떤 교인들은 그런 사람 많더라 이거죠. 찔리면 회개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속성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여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으로 깨끗해지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건강해서 계속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해지는 그 역할을 뭐가 하세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는데, 소경이 만약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 사람이 정석으로 가르쳐 준다면 만남의 복으로서 정말 정상적인 코스를 밟듯이 참 복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인도한다고 한다면 둘 다 소경이 그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거죠. 자, 성령은, 자, 예수님은 과거의 죄수를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의 피는, 그 다음에 말씀은 현재 삶의 소를 구원시키시고, 성령은 미래의 죄의 유혹에서 우리 이길 수 있도록 바로 힘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미래의 죄에서. 그러니까 잠시 후에라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죄를, 미래의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를 해준다. 이게 보호.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또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면 지금 그가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병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미래의 죄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이거죠. 능력.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네 가지만 알더라도요, 우리의 큰 흐름에서 내가 건강한 신앙을, 온전한 신앙을 제대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맥을 좀 짚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방방방 뛰고 어떻게 하다가 막 충만 하는데 예수님의 피도 무관심하고 말씀도 무관심하고 또 이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마음이 막 뜨겁고 또 울컥하고, 그러면 나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고.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은혜란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1차적인 선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2차적인 선물이 또 뭡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때로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신령한 우리에게 은혜죠. 그 다음에 범사의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런 축복 저런 축복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주어지는 거. 이때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 큰 은혜를 주신 거고, 그게 없으면 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하나도 안 주신대? 권사님 집사님 주셨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받았잖아요. 하기야 그렇기는 그렇지만은요, 말끝이 그렇지만요 하니까 그보다 더 무엇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는 거 하면 자기 자신이 문을 열어놨어요. 나 유혹 좀 시켜달라 이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강한 파워 속에서 바로 우리를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거룩한 신분이 되게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 할 때에 우리는 보호를 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점 계속 자라나간다 이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냥 복받았다, 간증도 들어보면 복음적인 간증이 아니라 그냥 이방 종교의 사람들의 간증처럼 그렇게 간증하다 보니까, 간증을 그래서 잘 하기도 해야겠지만은 듣는 사람도 잘 들어요. 왜? 대부분 범사에 대한 그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큰 은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그냥 그 뒤로 차순위가 되어진 것 같은 인상을 받고 그렇게 간증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범사에 어떤 복이 주어지지 않고 그런 간증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나 간증할 거 없어요. 간증할 것도 없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간증 좀 누구 하시죠? 그러면 간증할 거 없어요. 간증할 거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없어요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일이라도 간증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사에 매일 읽어야 안 읽어요? 매일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걸 깨달아진 그 은혜. 주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서 그래서 그분을 만나잖아요. 접하잖아요. 깨닫고 정말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위로도 받고 감동도 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 이런 가슴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간증할 때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사업이 내가 어려운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자녀가 아직 변화되지 않고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할 말 없어요. 해버리니까 마귀는 무지한 자를 향해서 너 그래 너 할 말 없지. 그리고 항상 자기가 스스로 나 좀 채워주세요. 수갑 좀 채우시고 발 쇠고랑을 채워주세요. 해놓고 그것 때문에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아무개는 은혜도 많이 봐주시고 그는 지극히 사랑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은혜도 주시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되어지면서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누구는 잘 나가지 뭐 하나님만이 사랑 많이 받는가 보지. 아니 그 말을 했으면 해야 하는데요. 꼭 비비 꼬아가지고 그 화살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비 꼬아져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알자 이거죠. 은혜를 바로 알고 정말로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고 성령 충만이 어떤 역할을 한가. 자, 사람이 정말 자녀를 낳을 때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상급이라고 했고 기업이라고 했고 태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요 기업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녀 기업인데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히 여기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우리는 감사히 여기면서 신앙교육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런 삶이 돼야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어느 것이 가장 큰 축복이냐?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또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비는 돈 나가죠.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학원 안 나가면 돈이 얼만데 그러면서 학원은 보내고 교회는 안 나와도 괜찮고 부모들이 그러고 있다 이거죠. 은혜를 알면 그러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무장하고 양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걸 내 자식 자녀를 이길 부모 없다 하는 말이 맞아요. 품 안에 있을 때는 말 잘 듣는데 좀 자랐다고 머리가 컸다고 말을 듣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별 수 없어요. 우는 것은 내가 할 몫이에요. 따라서 우는 것 하나님께 애통하고 하나님 신 태열매 기업 상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자라는 것만이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한다면 그걸 놓고 애통해야 된다 이거죠. 애통해야 하는데 그건 애통이었고 학원 한 번 안 나간 걸로 애통해가지고 돈이 얼만데 그러냐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부모는 신앙으로서 양육하려고 한 것이 몸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예배 시간에는 정말 1등 신자 같은데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나의 가정에서 그게 보여지지 않다가 보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거죠. 우리가 야밤에 있으면요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 그 비를 안 맞았더라도 옷이 눅눅하면서 몸이 그냥 무거워요. 야밤에 이슬 안 맞아본 사람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는 것을 알지 못한데 이미 벌써 이슬 내린 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 눅눅하는 것을 이슬 내렸구나 알 수 있듯이 가정에서 일상생활 하면서 나의 영향을 자녀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 이것을
온 식구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게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믿는 자들은 걸어다니는 교과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때문에 설명을 다 못하겠지만은 그 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이 10분의 친정어머니가 너 시집가면 예절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계속 그걸 예절 교육을 시키고, 또 사람이란 건 이런 것이다, 네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시키죠. 에라 버릴 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산다 그러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어느 권사님은요, 결혼 딱 날 받아 놓고 딸을 막 요리학원에 보내가지고 요리 하는 방법을 본인이 다 잘해요. 그럼 본인이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전문가한테 배우기 위해서 요리학원 다니게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친정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에요. 요구도 먹지 않고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걸 하라 이건 하지 말라 할 때 그대로 해나가면은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해요? 안 읽어요? 많이 읽어야 된다 이거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읽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됐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더라도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것은 기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최소한도 성경을 받아 기록한 그 저자들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심정으로, 여러분 어떤 시나리오 각본을 배우가 딱 받았을 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실질적인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배우 역을 하면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건 그냥 연극이야, 그냥 이건 가짜야, 그냥 이런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본심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듯이 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 때, 옛날에는 막 눈물이 안 나면 안약을 넣는다 막 그런데 지금은요 안약 안 넣는데요. 왜? 너무나 연기를 잘하니까 막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세상에 그런 극도, 연기하는 극도 그 실제 속에 들어가서 할 때 배우가 어색하지 않고 정말 참 연기 잘한다 이런 말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말로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기도하지 않고 읽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소설책 읽듯이, 동화책 읽듯이, 어떤 교양서적 읽듯이 그냥 읽는다고 한다면 감동이 안 되니까 짜증나기도 지겹기도 하고, 왜 목사님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하는가 저런가, 이런,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버린다 이거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상황을 한번 분명히 기억해보라 이거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성경 아주 지겹고 막. 그러면 진리의 행위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행위를 자유케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고 한 것은 뭐냐? 여러분 바로 알아요, 진리를. 세상 사람들의 진리는 세상의 모든 논리에 맞는, 논리가 맞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공해서 맞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준 거,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진리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그 말을, 다른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바로 진리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진리다.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다 맞다고 하잖아요. 법이 헌법 몇 조 몇 항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또 그 법에 의해서 살다가 보니까 문화가 형성되고,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거기 몸에 젖어가지고 우리 고유의 문화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역반응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역반응이 나온다 할지라도 새로운 법에 대해서 이게 법이야 그러면 아이 더러운 법이 생겼네 하면서도 투덜거리면서도 그 법대로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이제 젖어가지고 그대로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법이 하나 있는데 이 법을 딱 이야기하면 이게 뭐야? 이거죠. 진리다. 그럼 진리 조안에 하면서 웃긴다 하죠. 그럼 진리는 다른 나라의 법이다 이거죠.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진리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참 옳은 거, 그게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사전에 참 옳은 것 참이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본 참이 아닌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야 어떻게 예수 믿으면 죽으면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면서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이치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많은 사람에게 말할 때, 야 너도 빠졌냐 미쳤냐 그걸 믿어, 너 배울 만큼 배웠잖아.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내놓지도 못하고 요거도 먹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진리로 거룩하게 되겠냐 이거죠. 진리는 이치인데 어느 나라 이치냐? 세상의 이치는 모두 다 연대해서 공유가 되어지고 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졌을 때 이게 다 받아들인다 이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한 진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주님이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세상은 이런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구나, 우리나라 법은 이런데 미국의 법은 이렇구나,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인정이 되잖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만, 내가 사는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촌에 수없는 200여 개국의 나라들이 다 있으면 자기네 나라의 법이 다 있어요. 그 법마다 다 온 세상 사람의 나라들이 공유해서 하나의 법이 공통되어지면서 인정해주고 이것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되는 것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을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건 대부분 다 공유가 되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법들은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모르면 엉뚱한 노릇한다 이거죠. 엉뚱한 노릇하면서 뭐라고 한가 하면,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정말로 너무하더라. 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이거죠. 세상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그 사람은 진리 질질이에요. 진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니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그 나라의 법을 우리가 먼저 이 땅에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선진 문화의 선진 문명의 것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할 때 정확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산다고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네 오라버지가 살 수 있는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날은 살겠지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곧바로 지금 살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마지막 날은 살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말을 믿느냐? 했을 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치에 따라서 나중에 예수님이 가잖아요. 돌문을 열어라. 저 미친 자가 무슨 짓을 하나.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감사 기도한 것은 그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인함이 아니요 여기에 둘러선 무리들을 인함이라 하면서 감사 기도하고 나서야 나와라 하니까 그냥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터벅터벅 걸어 나온다 이거죠. 뭐 쇼하네마. 여러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이 진리를 모르면요 성경의 이적과 기사를 하나도 몰라요. 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과학적으로 저기해야 된다 하면서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신학을 잘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신학은 성경에 있는 말을 과학적으로 끌어당겨서 많은 사람에게 설득해서 알려주려고 한 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같이 뭔가 믹스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과학을 믿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서도 믿게끔 하려고 과학적으로 갖다 맞춘데 과학으로 맞은 것은 다행인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 속에서 결국 부정하고 홍해를 건너간 것도 갈대라 해가지고 갈대밭에 걸어갔다 이런 말이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법으로 그 법으로 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물 위에 걸어간 것도 어떻게 걸어올 수 있냐 하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법으로 물 위에 걸어올 수가 왜 없냐 이거죠. 그래서 진리로 죄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몰라가지고 자기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이라고 하는 이치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어떤 이치냐?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이치, 많은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 참 그것이 벗어나면 야 그런 것이 어디 있냐 하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이치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란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란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품의 법을 이제는 선포하는 거. 자, 깊은 소식, 이 복음이란 단어는 그런데 도박해서 돈 따더라도 깊은 소식이죠. 복금 당친 데서 내가 1등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복음이냐? 근데 하늘에 바로 법이 아닌 깊은 소식이기 때문에 깊은 소식이 아니다. 1등한 사람 기뻤지만은 2등한 사람 하면서야 너무나 억울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내가 전교 1등 했으면 2등한 사람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모든 세상 사람이 똑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소식은 하늘의 진리의 법으로 이루어진 그 소식만이
기뻐하는 복음이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주여 거룩한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 인도를 받을 때 아멘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요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건강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